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 집안을 채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그런 사건이 생겼을까요? 아니, 성령만 조용히 좀 임하면 안 됩니까? 왜 바람 소리 같이 그냥 급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헬라 말 단어는 사람의 호흡, 이 호흡을 후 부을 때, 후 할 때 나오는 그런 숨소리 같은 그런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당신의 이제 무서워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신 줄날 그들에게 성령을 크게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호흡하고 주님의 마음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위기를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실제로 부어진 바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 전체에 복음을 나가서 전파해야 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큰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 이들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할 수 없는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을 수 있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몰려와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정말 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불의를 느끼게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불의 혀 같은 불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말입니다.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천장 정도에서 그것이 이제 분열돼서 한 120개로 분열돼서 내려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조그만 조각씩 이 혀 같은 그런 모양으로 불이 내려와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었죠.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은 것을 자기 피부에 느꼈죠. 눈으로 보죠. 엄청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현시적인 현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그들에게 확증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을 수 있고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주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분명히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혀 같은 부일까요?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느지미 성령 때도 아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끝마치고 추수하고 준비된 열매를 따내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일의 표상으로 성령이 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도처에 모여있는 참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임하실 늦은비가 임할 때 그들이 정말 이 사람들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처럼 그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완전히 낮추어지고 한 사람도 누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자기가 제일 으뜸으로 군림하려는 정신이 없이 정말 예수님의 섬기는 정신, 온유함, 그 겸비함, 서로 봉사하고 나눠 주려는 정신,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정신, 정말 회개한 정신, 정말 굴복한 정신, 정말 깨어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그 임할 때 오순절 성령 때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은 방언의 능력이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담력이 필요하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마지막 복음사업이 끝나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능력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늦으면 성령도.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보십시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을 수 있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시는지. 그래서 적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옛날 이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 역사보다도 큰 역사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나가서 이제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분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들을 수 있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 땅에 흩어지는 많은 준비된 무리들 교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진리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진리가 세상에 전파되고 심판이 끝나고 인침이 끝나고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끝나면 되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일을 전파하는 인간들이 필요했어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사업을 다 이뤄 놓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예언들을 다 이룰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천사들의 역사가 다 있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더라도 마지막 이 영원한 복음, 마지막 정말 진리를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엔 말이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사람들, 12제자와 또 거기 같이 있는 약 한 120명 정도. 수백만 유대교회에서 말이죠. 남은 한 120명 정도 사람들 말이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러나 전체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젠 유대인들만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어 장벽의 문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방언의 은사.